우리 성경을 잘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튀르키예가 지금 정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 또 현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독일 선교사 밑에서 현지에서 선교사하던 이제 선교사를 돕던 우리 목사님이죠. 거기서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칼로 많이 찔렸는지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뭐 장기가 거의 뭐 손상 다 되고. 그런데 그 사모님 대신 그 튀르키예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다 용서해준다. 다 용서해준다. 이게 튀르키예 신문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은 보복이에요, 보복. 우리 신을 모독하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여자들이 뭐 이렇게 터번이나 이거 안 쓰고 다니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덮어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몰라도 이렇게 덮어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여자들은 얼굴을 못 내밀어. 왜냐하면 너무 예뻐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해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선교순례 갔는데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빌라델비아 교인이 뭐 에베소인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물이 안 좋아? 그리스 여자들이 하나도 안 예쁜 거야. 뚱뚱하지, 얼굴은 못생겼지. 근데 튀르키예는 너무너무 예뻐요. 눈이 막 이따만하고 막 쌍꺼풀이 막 이렇고요. 눈썹이 짙고. 이러니까 이 이슬람 쪽에서는 불안해하는구나. 혹시라도 너무 예뻐서 자기들 말은 그래요. 지나가다가 강간당할까 봐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얼굴 뒤집어서라 이거예요. 한 번은 IS가 전 세계를 막 휩쓸 때 그 여자분이 그 안에서 보이질 않는데 그 안에서 애에게 젖을 먹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 여자가 길거리에서 젖을 먹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종교야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숨도 못 쉬어. 남자는 그러면 행복하냐? 남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쟁 끌려가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10살, 11살 때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구덩이를 파요. 여자든 남자든 구덩이를 파서 묻고 아이들 보고 돌로 던져 죽여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크면 총으로 쏴 죽이라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성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외쳤던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깊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암송되고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평화와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내 신앙이 맞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교파가 많은 교단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장로교만 해도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거든요. 기독교 대한감리교가 있어요. 예수교는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뭐. 근데 예수교 장로회 안에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왜 맞냐? 총회장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내 명함을 내 이름에 총회장 이진현 목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이 없네, 욕심.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막 외쳤다는 거야. 여기 감리교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여기 장로교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그 누구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의 특정한 논리와 나에게 딱 들어오는 그런 걸 믿습니까?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 자극적인 제목을 올려가지고 조회수 올려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올려가지고 광고하고 그걸로 부수입 챙기고 말이죠.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온라인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들이 보지. 우리의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줄 때, 그럴 때 전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날마다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뭐 예배지수, 뭐 기도지수, 헌신지수,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그 안에 뭐 예배지수라 그러면 예배를 뭐 참여 많이 했다, 이게 많이 참여했다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고백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10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 믿습니까? 뭐 등등 쭉 있어요. 헌신할 때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까?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참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신앙의 지수, 믿음의 지수, 신앙의 지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신학자들이나 성사학자들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은 뭐냐?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외치냐, 사랑을 외치냐,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무리 열심히 참석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나오고 매일 저녁에 나오고 24시간 교회를 지켜도 여러분 입에서 맨날 에이씨 아이 세상 죽겠어 이런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신앙이 안 커요. 근데 그분들은 고집만 커져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들어왔는데 막 마음이 속이 쓰려.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 그 왼수 같은 남편이 그래도 살아주니 감사하다 이러고 좀 최소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까지도 가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내 의지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용서한다 그러셔요. 제자들의 그 배반, 배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들에게 다 용서해 준다. 왜? 하나님과 영적인 그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 용서해 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날마다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늘 언제나 감사하고 섬기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말, 목사님 그렇게 해주니까요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더라 그런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혼내고 싶으면 있잖아요. 저 인간 진짜 내가 용서 못하겠다면 내가 혼내는 게
확실하게 그냥 조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지면 더 조지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손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손대지 마. 뭐라고 떠들든 사도들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부산이나 인천 비슷한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게 야외 극장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야외 극장을 꼭 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부터 해서 뭐 여기가 이만큼 큰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야외 극장은요 항상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가면 야외 극장이 한 2만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 고린도는 20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5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5대 도시에, 큰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치료의 신부터 해서 우리가 아는 아프로디테 신은 기본적으로 성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배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욕을 풀게 해주고 거기에서 돈 받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리고 그때 제사 드렸던 음식들을 너무 남으니까 시장에 막 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음식 먹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받아들인다, 괜찮다,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것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명, 2명 성도들이 전도받아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들을 놓고 에베소에 갔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계속 커졌습니다. 아주 부흥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에서 자꾸 편지가 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선생님, 지금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보면 약 10가지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부터 예배드릴 때 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아볼로와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 이후에 10절에 딱 가면 파당 문제 납니다. 분파 문제가 나요.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어느 교회나 인간이 사는 데는 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200개 넘는 예장교회만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물어보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언다고 해줬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가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를 확 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화를 냈다라고 편지를 썼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또 편지를 몇 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야. 사도가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렇게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좋은 교회는요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마음이 갈라져요. 여기는 항상 사랑, 헌신, 봉사하는데 여기는 노세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를 놀러 왔냐, 너희는 교회를 거룩한 척하고 다니냐, 이래요.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을 써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한비교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 방향에 그 마음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아니면 지방에 가면 무슨 뭐 전원교회다,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는 뭐 변호사들만 모이는 교회, 뭐 외교관들만 있는 교회, 또 제가 서울에 삼청동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진짜 뭐 장관 부인이 설거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 그러니까 차관 부인은 들어오지도 못해.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내 이사 왔다고, 물론 거기 이사 가기도 힘들지만 가서 교인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돼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 왜? 다 마음이 맞아. 그래, 우리 자식 외국에 가서 성공한, 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누구 자식 아유 이번에 어디 뭐 미국에 무슨 유수한 대학 갔다면서 아유 잘했다. 늘 언제나 그런 모임. 또 어떤 데는 맨날 환경운동만 해. 맨날 무슨 환경 문제만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 좋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끼리 만족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온전히 합하. 온전하다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인데 우리끼리 아무리 잘 먹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요. 우리끼리 권사님 나하고 마음 좋아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이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늘 언제나 분열이에요. 분열. 사도 바울에게 이 얘기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10가지 11가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아멘. 자, 거기 보세요.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누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이 소리를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너희를 향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인간들아 편지에 그랬겠죠.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싸움질 하냐? 너가 응? 교회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과부라고 멸시하고 은사 받았다고 자랑해놓고 기독교 무당들이 돼가지고 권사님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봤던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했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러면 돼.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통로가 튀어지는 교회예요. 내가 중간에 끼면 안 돼. 왜 자기가 껴? 자기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정말 믿음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자꾸 집사님 의지하고 권사님 의지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이 안 자라나요.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저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한테 받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잡아야지.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 들려오고 이런 소리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그렇게 너희들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내가 항상 너희들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해도 그 고린도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죠.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구나 다 사랑의 폭이 넓어집니다.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웃리치 가보잖아요. 성도가 없어요. 거기서 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내가 이 교회를 80년 70년 지켰는데 마을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식지 않았는데 성도가 점점점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한빛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감사가 얼마나 깊으냐면, 제가 속은 모르겠다 얘기했지만 사실 속도 되게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쳐요. 제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게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뭡니까? 옥중에 있을 때죠. 옥중에 있을 때에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중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인데, 거기 앞절에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게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 너희들이 기억이 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감사한 마음이 옥중에서 막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해보니,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오구에 있어도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 4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찾으시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본 거예요. 기도하니 감사하더라. 기도하니 감사하더라. 생각해보니, 너희들을 생각해보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thank는 think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니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보니 감사할 게밖에 없어. 생각 안 하니까, 나한테 당장 뭐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하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린 주님 생각해보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내 믿음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또 기도해줬던 많은 중보자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술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가면서 신앙의 성숙도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뭔가 갑자기 그냥 뿅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 문제거든요. 뭐 은사가 있니 없니 이거 막 싸우고 막 그럽니다. 누구는 무슨 뭐 방언하는 게 최고다, 누구는 예언하는 게 최고다, 막 그렇게 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딱 내죠.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마지막에. 그리고 13장에 뭡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너희들이 뭐 방언한다고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치고 뭐 나가고 뭐 이런 사람이 많냐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뭐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뒷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무례히 행치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교인으로 있으면서 어느 사람 한참 욕하고 뭐 저주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에이 당신들은 말이야 나를 이렇게 품어주지 않는다고. 아니,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온갖 이상한 얘기 다 하는데 사람이 품을 수 없게 만들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렇게. 그럼 모순이죠.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마음을 말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물론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뭐 혼란스럽고 해도, 그래도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기도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 뭐 치료받고 이런 게 좋지. 교회가 내려오면 장성공방 부르고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죠? 뭐 가르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 목요일 우리 마라나타 팀 뭐 이런 팀들도 있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은사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지, 가만히 숨도 안 쉬면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큰 폭에서 신앙을 보니 너희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잘 사용을 해야죠. 잘 활용을 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누구를 통하여 또 아니면 어떤 분을 통하여 섬김하고 또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 참 좋네, 너무 감사하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좀 서로 감사하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끝까지 경고하신 은혜를 감사하자.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앞절에도 보면 견고하게 하셔서 얘기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8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한 게 아니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난리고 뭐 그래서 온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주님 만날 것이고, 우리는 천국까지 갈 것이고,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답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이번 우리가 병상 가서 병상 마지막 세례를 주고 죽음 직전에 계신 분한테 가더라도 우리가 그 육신을 벗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 내가 이제 죽는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보면 환상이 열려, 천국이 보여. 그러면 자기 아픈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론 내 당장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고 겁이 나서 때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뭐 피차 일반이고, 그죠? 다 믿음이 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빠졌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그 경고해 주시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환경에는 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믿음이 결국은 이 고린도가 그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고린도후서 가면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다, 내 말을 그렇게 들어줘서, 뭐 본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드린 건데,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고린도 교회 복 받아라, 이만 쫙 해줍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또 말씀 전한 자들이 고린도에서 나오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래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불행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그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